우리 영등포 교구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전 세계에 최대의 교인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수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내 아내의 성격보다 성령님의 성격을 더 잘 압니다. 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60만, 70만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리더십, 설교, 치유, 그런 탁월한 셀 목회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께 주권을 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고 그분이 감동을 주는 대로 외쳤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좀 욕심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한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3가지의 미션을 주신 내용입니다. 3가지가 뭡니까? 떠나지 말라. 2번째, 기다리라. 3번째,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의 삶의 중심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바쳤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임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더 깊숙이 안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 모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으로, 세상의 고와 같은 그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역하면서 비즈니스나 이벤트식으로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교회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만 제대로 나타나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교회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확실하게 붙들 수 있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사역의 초점은 세 가지입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 이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바쁘신 분이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에 예수님은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사역에 올인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다른 일에, 헛된과 같은 일에 바쁜 현대인 속에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57일의 기적,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목회자를 파송한 이유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총동원 전도하는 것과 같은 일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총력을 기울여서 함께 마음으로, 여러분 몸으로 직접 뛰셔서 이 일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뭘 하는 거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부활의 증인도 돼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 바쁜 제자들, 그 바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백날 뛰어다니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한순간에도 우리가 수없이 노력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곳에는 인간의 권한과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설득을 가지고 이론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평범하게 말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only.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탕에서 그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only라고 하는. 여러분, 더우시죠?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그냥 참으시면서 설교 짧게 할 테니까 집중해서, 아까 영상 보실 때는 막 초집중하시더니 말씀이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영상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말씀이에요. 제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릴레이 또 부서별 기도, 금식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밥만 굶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잃어버리고 배고픔도 잃어버리고 핸드폰 할 것도 잃어버리고 참된 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 생활에서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고 복음 증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역사할 때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기도원을 차려가지고 처음에는 모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수해서 병도 고쳐주고 은사도 사역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많은 기도원도 부흥되고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것으로 그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지 않고 은사가 목적이 되어지면 여러분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한 시대에 사용되다가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이 되어져서 중간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전보다도 그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성령은 증거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어느 때 임합니까? 회개할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가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죄를 토해냅니다.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당시 신학생이었던 후에 목사님이 되었던 길선주 그 신학생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한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되지 않는 것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맡기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100를 제 마음대로 임의대로 착복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신년 연초에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죄의 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자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폭로하고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여기저기서 죄를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도화선이 되어서 무려 열흘 동안이나 학생들은 학교 가지 않고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가지도 않고 이 강단에서 설교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데 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당시 선교사였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 당시 와서 보면서 마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죄를 토해내는데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얌전한 사람들 속에서 끔찍한 흉악한 죄악들이 폭로되고 자복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평양에 있는 그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가면은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가 술술 자백한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저 뒤에 와가지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저 뒤에 앉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형사에게도 임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한 사람의 죄의 자백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때 이런 폭발적인,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제가 성령 체험을 2번 했습니다. 26살 때 충서지방 그 여름 산상 집회 때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전재국 사관님, 지금 은퇴하신 사관님이 강사님으로 오셔서 집회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마지막 통성기도 할 때 그냥 불을 받았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한 번은 부국에서 목회할 때 이 안양 유원지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산기도 하다가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경험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그 성령 체험은 바로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 성령 임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나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조는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뜻하니까 지금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만 임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말씀만 하면, 말씀만 많이 알면 바리새적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많이 알으니까 판단하고 분석만 합니다. 오늘은 별로다. 오늘은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사관님이 좀 준비를 덜 한 것 같은데. 이게 판단만 하고 분석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면 조화와 균형이 잡혀져서,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성령은 말씀만 있는 그와 같은 곳에 생기의 영으로 일어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뼈 저 뼈가 맞춰졌지만 생기는 없더라. 그때 생기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셔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안수 받을 때 성령 임합니다. 그런데 안수는 함부로 받지도 말라, 함부로 하지도 말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안수할 때,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요즘 교회 올 때마다 교회가 많이 달라지죠. 일교육관 이런 데 가보면은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되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원래 막 고치다 보니까 헌 집 고치다 보면 여기 고치면 저기 고치고 싶고, 저기 고치면 또 여기 고치고, 계속 고쳐달라고 그래서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 구세군 영등포교회 교회 공사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뭔가 불이 붙고, 불이 붙어야 전도를 하고.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관람하는 식으로 1시간 동안 영화 관람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끝. 교회의 모든 광고, 모든 행사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오늘 예배 좋았다 끝, 오늘은 별로다 끝. 그겁니까? 미국 서부에 가면 메가처치의 대명사인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유리 1만 장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비전 트립을 해서 거기 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을 그렇게 잘 지어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사람들 몰래 화장실 얼마나 잘 짓냐고 사진 찍느라 화장실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또 하나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면 밖에가 주차장입니다. 남편들이 그 아내를 픽업하고 와서, 아내는 신앙이 있고 남편은 신앙이 없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 없으니까 아내의 운전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거를 알고 차관을 해서 주차장에다가 스피커를 다 달아라. 그래가지고 저쪽에다가 문을 냈어요. 문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스탠드를 해가지고 쭉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스피커를 달았으니까 거기로 막 밖에 나가가지고 주차장에 계신 남편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참 고맙다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 1시간 동안. 그러다가 또 여기 있으면 저 조르면서 이쪽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다가 밖에 나가서 또 왔다 갔다. 와, 수십 년 전에도 그런 아이디어 창안한,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
주차장과 안과 실내를 동시다발로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7년 전에 파산해서 가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외관은 정말 아름답게 꾸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장식을 했는데 정작 집중하고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성령의 역사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하지 않고 외부를 치장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까에만 인본주의로 나가다 나중에 방송설교를 하게 되어지지만 오히려 방송설교에 발목이 잡혀서 나중에 그런 어려움을 닿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실질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잘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부흥사역을 하는 목사님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 하다가 심한 상처를 받고 10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점쟁이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술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점쟁이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쟁이가 장로님 앞으로 가더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장로님은 너무나 민망하였습니다. 술집에 앉아서 술을 먹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로수에 있는 큰 나무를 붙들고 그 나무를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떠난 지 10년이 다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누가 전도했어요? 이 장로님 누가 전도했어요? 점쟁이가 전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찾아갔는데 당신은 여기 올 자리가 아니오. 교회로 가, 교회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 안 하니까 점쟁이가 전도하고 무당이 전도하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가슴 치고 울 일이 아니에요. 점쟁이도 전도하고 무당도 전도하는데 거룩한 찬양을 하고 성전은 아름답게 꾸미고 봄은 내고 멋지게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성령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없으면 기다리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세상 한복판에 묻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나가라 보라 이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함께해서 나가서 말을 전하면 그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 참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받을 때까지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수없이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진리를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 될 것이다. 성부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고 성령도 성령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 한 주간 동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머무르고 계십니까?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자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불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 그런 근본 원인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목회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허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남 모르는 눈물과 밤새 아픔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의 한숨을 들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성도들이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음을 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저들 아픈 육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고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채찍의 만심으로 나음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시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심으로 능으로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